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사사기 세 번째 부분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건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 정치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거야.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사건인 미가 지방과 단 지파의 사건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사사기 끝에 등장하는 두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인지, 미가 지방은 복받기 위해 무슨 일들을 했는지, 미가 지방과 단 지파가 한 일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사사기 16장에서 사사기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에 대한 역사가 끝을 맺게 돼.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정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건인 미가와 단 지파의 사건, 그리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삼손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비록 사사기의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삼손 다음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 상간의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어. 그 첫 번째 사건은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건은 단 지파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야. 지난 시간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까를 강의할 때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엄마가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신상 만드는 것에 대해 신명기서 27장 14절부터 15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모세는 12지파를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나누어 서게 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했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우상의 형태인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것과 부어서 만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사기 17장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미가의 어머니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라고 신명기 27장 15절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우상을 만들었어. 아마도 미가의 우상은 먼저 신상의 형태를 부어 만든 후에 세밀하게 조각한 우상일 거야. 그런데 미가는 이런 신상만을 만든 것이 아니야.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집에 신상을 만들고 신을 모시는 집인 신당도 지었으며, 미래의 일을 점쳐주거나 병을 낫게 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겉옷인 에봇도 갖추어 놓았고, 레위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를 자기의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야. 이런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으로 취했던 거야. 그리고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미가는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기대하며 안심했어.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어.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상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섬겼던 거야. 즉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야. 미가 사건은 이런 이스라엘 중 한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야. 하지만 이런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한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사사기 18장 2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라고 12지파 중 한 지파인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는 이주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며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간의 집에 유숙하게 돼. 그리곤 사사기 18장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단지파는 미가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제사장을 훔쳐가지고 북쪽 헤브론 산 남쪽 기슭의 레센 곧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미가가 했던 종교 형식인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형식을 그대로 자기 지파의 종교로 확고히 정착시켰어. 결국 미가와 단지파의 사건을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과 한 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지, 나아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들과 다른 지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건인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